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시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바자회 때문에 굉장히 좀 혹시 아직도 좀 분주하시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말씀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아무리 주변의 분위기가 분주하고 바빠도 또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상황이더라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심겨주시고 또 이 교회의 또 과정들을 역사를 또 이렇게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귀한 말씀 오늘 이 교회사 8번째 시간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 교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진리를 배우는 이야기교회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로마 천년 동안 유지되던 이 로마가 어떻게 쇠퇴하고 동로마와 서로마와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서로마에 속했던 유럽 지역들이 하나하나 이제 게르만 민족에게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유지되어 나가는가, 또 새로워지는가 하는 것을 상고하겠습니다. 번성하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야 하는 것은 이치다. 산에 정상이 있으면 정상에 오르면 또 다시 하산해야 될 때가 있지요. 세계를 제패하고 이렇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이제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래 로마는 아주 건국 초기부터요, 아주 이 사람들 참 검소한 생활을 하고 실용 정신이 뛰어나서 로마 시대 때 수도교라고 그래가지고 수도를 멀리서부터 끌어오는데 고속도로처럼 끌어와 가지고요, 도시를 다 통과하게, 그래서 상수도가 발달하고 하수도가 발달하고 공중 목욕탕이 발전을 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들을 잘 만들어서 유럽 전역에서 그 도로가 지금도 살아있을 정도로 도로를 잘 건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무력으로 주먹국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그 법치주의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는 많은 나라를 침략에다가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수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로마시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요, 끌려와 가지고요, 그리고 이 소위 로마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79년도에 있었던,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화산이 폭발하죠.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데요, 그 폭발하면서 폼페이시를 덮치는데요,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이 화산재 때문에 4m 이상을 그냥 다 뒤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피할 새도 없이 어떤 사람이 하수도 우물 파다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요, 그
땅 아래에 묻혔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굴해 내는데 그 과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너무 뜨거운 물에 그냥 이 사람이 이 그대로 자다가 앉아 있다가 그대로 녹아버렸는데요. 그 사람이 시체니까 오래돼서 썩으면서 사람 시체는 없어지고 그 공간만 남은 거예요. 그 화산재 돌 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석고를 부어서 깨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자다가 죽은 사람, 앉아서 죽은 사람, 임신해서 또 아이 보호하려고 그 몸부림치다 죽은 사람, 뜨거워서 몸부림치다 죽은 강아지, 뭐 여러 가지 그 형상이 나오죠.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만 그 바위 속에 그냥 공간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오래되면서 썩으면 부패해가지고 없어지고요. 거기다가 석고를 부어서 복원해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복원해 보니까 얼마나 벌써 1세기에 벌써 음란방탕한지 이 벽화 같은데 목욕탕 같은데 보면 음화가 가득하고요. 그렇게 타락이 됐어요. 그 소위 이 로마 사람들의 그 시민들이 이렇게 거기다가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려움이 겹칩니다.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어떤 해는요 이탈리아에 3분의 1이 다 죽을 때도 있었어요. 전염병이 생겨. 또 지진이 나죠. 화산 폭발하죠. 그리고 이 군인들은 또 황제들이 타락해가지고요 235년부터 84년까지 50년 동안 황제가 26번 바뀝니다. 군인 황제가.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러면서 저 위쪽 그 유럽에 가보면 그 알프스 산이 있고요. 그 산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강이 흐르죠.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이 아래쪽이 다 로마였는데 강 북쪽은 아주 미개하고 산림지대고 척박해서 사람들이 잘 안 살았는데 게르만 민족들이 살았어요. 게르만 민족이라고 그러면 지금 독일의 저머니라고 그러죠. 저머니. 그게 저머니가 게르만에서 나온 거예요. 저먼.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야만인이라고 나와요. 바바리안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왜 바바리안이라고 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 샬라샬라하네. 말할 때 샬라샬라 한다고 그러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 게르만족들 보면은 바바바바 한다고 말이에요. 말하는 투가 들리는 소리가 바바바바 해서 바바리안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게르만 민족은요, 아이를 몇 명 낳냐면 20명 낳아요. 20명 한 가정에. 그러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20명 낳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비벼다가 놓으면은 눈치 보고 예절 지키다가는 먹고 못 살아요. 빨리 가서 나 먼저 먹여야지. 눈치 볼 거 없어요. 먹는 것부터 싸우며. 근데 20명씩 낳는데 그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가정도 19명 낳잖아요. 그 어머니가 수산나가 19명 낳아서 9명 잃고 10명을 잘 키우죠. 그러니까 다 그 게르만 민족 후예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게르만 민족 하면 여러 족속이 있었어요.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앵글로족, 섹슨족, 롬바르드족, 이런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족은 그 이제 여기 중국에서 한나라 때 만리장성을 쌓고 그 진시황 때부터 쌓죠. 만리장성을 쌓고 흉노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넘어게 하니까 자꾸 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다가 거기 훈족, 지금의 헝가리 쪽입니다. 그 사람들을 밀어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게르만 민족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족들은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몸이 기마. 당시만 해도 왜 이 게르만 민족들이 훈족에게 밀렸느냐?
그거 게르만 민족도 잔인한데요. 이 식구들 많은 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뭐 먹고 사는 것부터 전쟁이기 때문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되고 동작이 빨라야죠. 예?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잘 살아요. 그리고 못 살기 때문에 전쟁 나면 지휘관이 약탈하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탈하면 많은 전리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포악해지죠. 근데 게르만 민족보다 더 포악한 민족이 훈족, 그 더 포악한 흉노족이 훈족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당시만 해도요, 말을 타면 그냥 저기 가죽을 하나 얹어놓고 방석처럼 그냥 그 위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지금은 말 탈 때 이렇게 발 올리는 게 있죠. 발을 걸고. 그리고 이 등에 등받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등받이도 없고 발판이 없었다고 그래요. 발을 거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운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 방석 하나 깔고서 말 몰고 다니니까 훈족은 벌써 이 개발을 해가지고 배 밑으로다가 끈을 매가지고서 이 등에 딱 받치게 등받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발 안장이 있었다고 해요. 등자라고 그래요. 등자. 발을 딱 하고서 그러니까 이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지려면 등에 딱 받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 말 타는 거 보면 막 배 밑으로 말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막 땅에 닿았다가 올라갔다 막 여러 가지 기교를 하죠. 예. 거기다가 이 활이요. 이 훈족들이 만든 활이 로마 사람들이 만든 활보다 2배나 멀리 가는 거예요. 이 관통력이 세. 그러니까 당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훈적이 한 번 덮치면 살아있는 거는 하나도 안 남겨. 다 죽여.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 민족들이 그 옆에 로마는 잘 살잖아요. 문명이 발달해. 헬라 때부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500년 동안 라틴 문화를 건설해 놨는데 얼마나 로마 문화. 그러니까 잘 살고 풍요롭고 땅도 좋고 넓고.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들이 훈족들에 밀려서 자꾸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하도 국경이 넓어가지고. 거기다가 로마는 자체에서 황제들이 싸우느라고 50년 동안 26번 황제가 바뀌니까 언제 국경 가서 지키려고 하겠어요? 저기 원래는 로마가 영국 섬까지도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군대도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거기 영국 섬은 이제 앵글족하고 섹슨족,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덴마크 쪽에서 넘어가 가지고 다 점령해 버려요. 그 로마가 철수하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7개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섬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라는 어지럽지, 전쟁, 지진은 나지, 화산은 폭발하지, 전염병이 일어나서 막 3분의 1씩 죽어나가지 이탈리아에서. 거기다가 이 귀족들은요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거예요. 조금 나요, 조금 나. 한두 명만 나. 근데 게르만 민족은 20명씩 나. 게르만 민족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막 싸움을 잘해. 그리고 전쟁 나면 가서 무조건 약탈해서 먹어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게르만 민족들이 자꾸 야금야금 이제 도나우강을 건너고 돈강을 건너고 이렇게 자꾸 강을 건너서 로마 쪽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변경해서. 나중에 할 수 없이요 이쪽 땅을 소장농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황제들이. 그러니까 그 관리는 로마 군인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들이 판단하다가 막 너무 횡포를 부리니까 데모가 일어나요. 데모가 일어나서 게르만 민족들이 우리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서요 그 데모대가 막 일어나서 막 난리를 피니까 황제가 진압하러 갔다가 황제도 죽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성해가지고 게르만 민족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국경대에 군인이 없어요. 군인. 로마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고 낳은 아이들도 귀족 아이들이라 잘 사니까 군대 안 보내려고 손가락도 막 자르고, 요새도 이 손가락 자르고 군대 안 가는 사람 있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군인이 모자르니까 그 게르만 민족 국경 넘어와서
소장농하면서 살던 사람들 그 중에서 군인을 뽑아요. 용병이라고 그래요. 돈을 주고 군인을 뽑아요. 근데 용병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목숨 걸고 안 싸워요. 예? 목숨 걸고 안 싸워요. 그래서 그 용병들을 나중에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용병 대장이 이 로마를 무너뜨려 버려요. 서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 돼 버려요. 476년입니다. 서로마가. 예, 그 전에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330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버리죠. 그때 옮길 때에 다 데려가요. 공무원도 데려가고 돈도 가져가고, 예, 모든 지휘자들, 고급 공무원들, 군대까지 다 데려가요. 그리고 이 동방은 지금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에서 1000년이 더 갑니다. 1453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1000년이 더 가요. 동로마는. 근데 서로마는 476년에 망했어요. 뭐 종교 기독교 공인했지만 392년에 기독교 국교화 시켰지만 476년이니까 100년도 못 가서 다 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콘스탄틴 대제가 같은 좋은 왕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보호해 줬는데, 교회를 막 이렇게 예배당도 줘주고 성경책도 만들어주고 기독교인 개종하면 막 특혜도 주고 그랬는데,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밀고 들어와가지고요, 앵글로색슨족은 영국 섬을 지배하고요, 반달족은 저기 스페인 거쳐서 지브롤타 해역이라고 넘어가면 아프리카죠. 거기로 해서 로마의 맞은편 지중해 남쪽까지 진출해가지고 시칠리아 섬까지 들어와요. 반달족이라고 하는 그 게르만족이. 그 다음에 서고트족은 이제 독일 이런 데 점령하고요, 동고트족은 이탈리아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점령해버려요. 근데 그 게르만 민족이 인구가 몇이냐? 로마 사람의 3%예요. 3%밖에 안 되는데 믿음 제대로 안 지키고 타락하고 방탕하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476년에 이제 오토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용병대장, 서로마는 완전히 망합니다. 서로마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로마는 콘스탄틴 대제가 옮겨간 뒤로 1000년을 더 가요. 예, 1000년. 비잔틴이라고 그러죠. 비잔틴. 1000년을 더 가요. 근데 교리는 어떠느냐? 교리적으로요. 교리적으로 볼 때 동로마는 아리우스파입니다. 근데 이 서로마는 아타나시우스파예요. 이 무슨 말이냐? 동로마는 교리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이 아리우스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쪽 망한 서로마는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우리 배웠죠? 알렉산드리아에서 5번이나 유배되면서 15년 이상 유배 생활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서로마는 망했는데 교리는 바로, 동로마는 안 망했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보면 이 동로마의 비잔틴 세계에서 위대한 학자가 몇 명 안 나와요. 좋은 신학자들이 많이 안 나와요. 한두 명밖에 두드러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 망한 민족으로 됐을까요? 게르만 민족이 와가지고 3%밖에 안 되는 게르만 민족이 교회를 다 점령하고 다 파괴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서로마에 와 보니까 너무 문명이 아름답거든요. 건물 지은 거라든가, 예, 옷 입고 다니는 거라든가, 음식 문화라든가,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모든 걸 보니까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게르만 민족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요. 바꾸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는데 원래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 와서 아타나시우스파 정통파의
신앙을 받게 돼요. 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잘 보세요. 이제 동로마 서로마는 395년도에 갈라집니다.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황제가 마지막으로 황제를 하고 이제 죽을 때 두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큰 아들은 17살, 둘째 아들은 12살이에요. 큰 아들은 동로마를 주고 둘째 아들은 서노마를 줬는데, 서노마가 476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아직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좀 더 가다가 이제 분리돼요. 교황은 콘스탄틴 대제가 옮겨갈 때 종교 지도자 하여튼 두목은 다 데리고 동로마로 갔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의 영향을 받아요. 지시를 받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동로마는 교회가 누구의 간섭을 받는 거 아니? 황제의 간섭을 받아요. 동로마 황제는 쌩쌩이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서로마는 망했죠. 황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게르만 민족이 와가지고 유럽 지역의 작은 왕국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장원제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영국 섬에만 7개, 잉글랜드 섬에만 7개의 왕국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동로마는 교황, 총주교라고 그러는데 총주교의 영향을 받고 황제의 영향을 아래 있겠죠. 근데 서로마는 황제가 없어지고 여러 나라로 나뉘었으니까 왕국이, 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주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는 끝났어요. 말도 달라요. 그쪽은 그리스 말을 쓰고 이쪽 이태리 쪽은 라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행정적으로 딴 나라 됐고 왕국도 여러 나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 교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졌죠. 서로마는 황제도 없어지고 경제도 황금 다 가져갔어요. 수도를 옮길 때 황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어요. 경제가 파탄이요, 서로마는. 그러니까 군대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망하게 됐는데 교회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 서로마는 정치적으로 망했지만 서로마 제국에 있던 교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삼위일체 바른 신앙을 가지고요, 그 게르만 민족들을 교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게르만 민족이 예수를 믿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볼 이 샤를마뉴라고 하는 대제가 일어나요. 그 전에 레오 1세라는 분이 있었고 샤를마뉴 대제가 일어나서 프랑크 왕국의 그 샤를마뉴가 모든 주변에 그 잡다한 그 게르만 민족 소왕국들을 다 점령해 가지고 저 영국하고 이탈리 남부만 남기고 현재 유럽을 다 점령해 버려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요. 글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 그런 분인데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분이 저 잉글랜드에 있던 좋은 선생을, 엘퀸이라고 하는 선생을 모셔다가 이 기독교 부흥을 시켜요. 놀라운 부흥을 시켜요. 그리고 수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라틴 그 과거에 있던 책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요, 책을 만들고요. 그 좋은 책을 당시 인쇄술이 없을 때 수도사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베끼게 하고요. 그 책이 지금도 수천 권이 남아 있어요. 그 옛날을 연구하려면 그분이 남겨놓은 책, 근데 게르만 민족이라고 말이에요. 샤를마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쪽 교황청에서 로마 교회가 이제 교황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교황청에서 이 샤를마뉴를 서로마 제국에 없어진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다시 임명해요. 서로마 제국이 부활을 하는데 300년 만에 부활하는데 로마 사람이 아니고 게르만 사람이 황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또 독일에 가면 신성 로마 제국이 또 생기죠. 신성 로마. 그러니까 옛 로마를 회복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나라는 망해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고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내는 무궁하리이다 그랬어요. 세상 이런 뭐 대제국도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복음이 오히려 게르만 민족 서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 민족을 오히려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샤를마녀라든가 오토 대제라든가 이런 훌륭한 이제 황제들이 나와가지고요 이분들이 복음을 양성시키고 수동을 만들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복음이 선교를 하니까 저 영국 섬에 빠져나왔다고 했죠. 로마 군대가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요 거기 수원을 만들고요 거기서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거기서 위대한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다시 유럽 본토로 선교를 하러 와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참 정통 바른 진리는 살아남는다. 제국은 무너져도 복음은 살아남는다. 근데 복음도 두 가지요. 비잔틴 복음이 있고 서로마 제국의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아리우스파예요. 아리우스파는 뭐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인성만 인정하고 그냥 고귀한 분이다, 성자다 그 정도로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틀려먹었어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여기는 비록 망했지만 여기는 그대로 삼일체를 믿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같은 능력과 지혜와 선과 사랑과 모든 것을 가지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이다. 하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서로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르네상스가 하고요,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요, 엄청난 청교도가 나오고 위그노가 나오고요, 왈도파도 나오고요, 루터도 나오고요, 칼빈도 나오고요, 쭈빙글리도 나오고요. 놀라운 신학자들이 이 서방 세계에서 다 이런 이쪽은 뭐예요? 동방은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교리 자체가. 그래서 1000년을 가도 거기 한두 명 외에는 이제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두 명 외에는 뭐 두드러지게 교리적으로 뭐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이제 망하고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망하고 그 동방 교회의 전통이 어디로 가느냐? 그 동방의 교황의 딸이 누구한테 시집 가는 거 아니? 러시아의 황제한테 시집을 가요. 그래서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갈 때 자기 조국은 망했고 그래서 그 비잔틴 제국의 정통성이 우리한테 왔다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말씀 들어봤죠?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라는 말은 정통교회라고 해요. 정통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 러시아가 바로 그래서 그 모스크바 광장에 보면 이렇게 막 건물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정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기념으로 어느 황제가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방교회의 정통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어쨌든 러시아에도요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도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뭐 표토르 대제라든가 또 문학가 중에 뭐 톨스토이라든가 뭐 유명한 러시아의 문어들 많이 나오죠. 글도 많이 쓰고 작품도 많이 쓰고. 그랬던 기독교 영향을 받은.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그 정교회하고 우리하고는 교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 서방교회. 이 서방교회는 옛날에는 성화 숭배를 하다가 나중에 금지시켜요. 샤를마뉴 때. 근데 동방교회는 처음에 금지시키다가 다시 회복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샤를마뉴 대제가 글을 못 읽을 정도면 서민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성경도 없고 그 인쇄술이 없을 때니까 성경 본 적도 없고 루터도 1500년대 21살 때 성경을 처음 봤어요. 도서관에서 연구하다가 라틴 말을 잘하니까 그 정도로 성경을 모르니까 교인들 이 무식한 교인들 이 성경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예?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예? 노아의 홍수, 그림을 잔뜩 그려놓고, 예, 그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물 위로 걸어간 거, 뭐 이런 거, 동정녀 탄생, 예? 예수님의 승천, 재림 이런 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귀히 여기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영감이 더 강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우상화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없애죠. 원래 개신교 정신은 여기가 뭐 차려놓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말씀에서 영감을 받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지식을 얻고, 말씀에서 분별을 얻고. 이거 원래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고 할 때 가톨릭이라고 써요. 쓸 때는 가톨릭,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읽을 때는 가톨릭이라고. 근데 쓸 때 카톨릭이라고 쓰면 안 돼요. 가톨릭이라고 써요. 예.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이 옛날 중세 시대부터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이게 보여주는 예배. 그래서 건물을 막 멋지게 짓고 기둥을 많이 세우고 신부들이 옷을 뭐 거창하게 입고 뭐 관 같은 거 쓰고, 요새 교황 보시면 상상이 되죠. 그리고 뭐 미사한다고 이렇게 막 연기가 펄펄펄펄 나고 목소리를 근엄하게 오호 성부와 성자와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쓰고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보여주는 예배에서 이제 보여주는 예배가 됐다.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루터 칼빈이 하는 건 뭐예요? 그거 다 없애라. 아, 교회 안에 다 없애고, 뭐 이거 다 가운 이거 뭐 다 없애고 십자가상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 개신교의 정신은. 그리고 말씀 중심, 예, 진리와 영감,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황이 간섭하고, 교황이, 예, 또 국왕이 교회를 간섭하고, 교황이 자꾸 뭐, 예, 수장령이라고 해가지고 기도문도 알려주고 이러니, 통일령이라고 해서 기도문도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또 영국 교회가 가톨릭에서 나왔는데 성공회도 수장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교황이나 국왕이 간섭을 하니까 이게 순수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뭐냐? 국왕도 간섭하지 마라, 교황도 간섭하지 마라.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 나라는 있지만 국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지만 교황이 없는 곳,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 뭐 암송하지 않고 내 언어로, 당시만 해도 라틴 말만 써야 돼요. 라틴 말.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여러분 자료 다녀보면 거기, 예, 제롬이라고, 히에로무스라고 하는 분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었죠. 구약도 히브리어 외에도 아람어도 있었고, 그것을 라틴 말로 번역한 분이 바로 제롬이라는 분인데, 이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는 그 라틴 성경만 썼어요. 이게 표준 성경으로. 그러니까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다 라틴 말을 쓰니까 라틴 말 아는 사람은 그게 로마 시대 마냥 알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쪼개져 가지고 수십 개 나라가 되는데 라틴 말로만 예배드리고 라틴 말로만 설교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예. 그래서 그 라틴 성경을 벌겟, 예,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한국도 1961년도 제1, 예, 교황청 공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1960년대까지 라틴 말로 했어요. 라틴 말. 그게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느냐 그 말이에요. 예?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 말. 헬라어 뭐 안드로포스, 히데오스 뭐 예를 들면 헬라어를 읽어줘도 모르는데 그 말을 라틴 말로 번역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알겠냐 그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부터 독일어 성경, 영국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 예, 그런 영어 성경이 나오고요. 자기 나라 말로, 한국은 한글 성경. 그때부터 나라가 문화의 꽃이 피우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치겠는데 예, 재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국은 망해도 복음은 망하지 않는다. 주님은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뭐 해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참 복음을 가지고 그걸 잡고 있으면 절대 이 권세는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요? 다른 종교나 다른 이 이데올로기는 협박하고 총 들이대면 이 개종이 되지만, 기독교는요, 총 쏴 죽인다고 바꿔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요? 천국 없다고 부정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데 그걸 바꿔요? 공산당이 내려왔다고? 안 바꾸죠? 이 사상의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는 절대 안 바꿔요. 절대. 뭐 몇 돌로 갈아도 안 바꿔요. 죽으면 죽었지.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상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죠. 아멘. 근데 그 사상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정복했지만 정복을 당해요. 게르만 민족이 정복하러 왔다가 오히려 복음에 정복당해가지고 그 위대한 황제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고 나중에는 복음을 증진시켜가지고 선교를 하고요, 수도원을 만들고 학자를 배출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리가 잘못됐던 문제가 있었던 동방교회, 천년이 가면 뭐하냐고. 천년이 가면 해놓은 게 없는데, 예? 그냥 우상화 종교가 되고 말아요. 특별한 학자도 나오는 사람이 없고, 성경을 이 교리를 개발한 사람도 없고, 별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